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주는 기쁨과 용기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초대교회입니다. 사실 교회의 부흥을 사단 마귀는 막으려고 그간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의 내분을 일으켜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했죠. 계속해서 이 사단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단순한 공격이 다시 한번 이뤄집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외부 세력을 통한 억압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밝아져 있는 신자는 이러한 단순한 악한 세력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로 밝아져 있고 지혜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들을 하나하나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그 예수 공동체처럼 말이죠. 오늘도 이 제자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7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단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진리를 향한 갈망과 열정이 아니라 시기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둬 버리죠. 베드로와 여러 예수의 제자들이 설교, 변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고자 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달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사단이 주는 시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종을 보내어 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잡힐 수밖에 없는, 또 다시 잡힐 수밖에 없는 성전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증거케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메시아가 치유나 기적까지만 베푸는 자로 이미지가 굳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구원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병을 치유하여 낫게 된 자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계속 증거케 하십니다. 옥에 갇혀진 제자들을 신비롭게 꺼내셔서 다시 성전에서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증거케 하시는 때인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다른 외부 세력 환경으로는 꺼질 수 있죠. 바람이 분다든지 물이 끼얹어져서는 꺼질 수 있지만 어둠을 통해서는 빛은 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된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어둠이라는 사탄은
빛된 진리를 끌 수도 또 없앨 수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신자가 고난과 억압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그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죠. 이 제자들을 신비롭게 옥에서 꺼내 주시듯이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건드릴 수 없고 막아설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거짓말을 주고 시기를 주고 악한 마음을 주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진리와 빛으로 생명으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로 무장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길을 사단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에서 점집에 가서 부적을 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하며 지켜주실 거라는 그러한 잘못된 공로 사상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든든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죠. 21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이 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부하들에게 옥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둠에 갇힌 자들은 분별하지 못하니 빈 감옥만 드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복음을 저 성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시기로 가득 찬 그들은 빈 감옥만 오갈 뿐이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사람을 만나러 저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또 진리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인생이라는 놀라운 신비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완전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감옥, 비어있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그들에게 진리를 내비치러 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들이 한 행위를 애써 묻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다 아는데 이들은 그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사형에 있어서 행정적 담당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넘기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죽인 자는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인 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렇게 콕 집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공의회고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니 베드로 앞에서 죄를 물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옥에 갇혔다가 나온 죄수인 베드로가 오히려 이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있느냐, 그 진리, 사실, 팩트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고 믿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는 마음과 회피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만 가득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간밤의 의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압박, 무리 선동 등은 다 그들이 했던 것들인데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로지 정치적 법률적 회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진리를 가진 자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를 만난 적도, 예수를 칼로 찌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오류, 범죄, 악함을 책임질 대상으로 예수를 보내셨다. 우리는 그 예수 앞에서 나의 죄를 회피해서도 또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느라고 이 죄에 대해서 관심 없는 듯한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피하지 말고 나의 시기와 악함으로 가득한 내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책임져야 할 죄들이 있음을, 그런데 그것을 예수가 감당해 주셨음을 믿고 또 그것으로 회개하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이 진리,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그 진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속죄함을 받아 자유하고 완성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살아내시고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여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고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